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미혹을 역사하시고 기적을 역사하시고 가짜 그런 모든 기사들을 그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만드십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이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1, 2년 기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래도 열지 않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쪽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일을 하게 내버려 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사람들 더럽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 것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하세요. 심판받을 때까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엄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이사야서 6장 8절부터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사명을 받고 말씀을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계시던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지 않아요. 이 말을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봐 내가 두렵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한두 번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력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들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른 나라를 붙여서 그들을 치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죄가 관영하고 때가 차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들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만드시고 누군가를 멸하시려고 하고 처음부터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모든 은혜를 총동원해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완악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더 주시고 오히려 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말하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어요. 차라리 그는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유다의 의지와 상관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시고 예수님을 팔게 하시고 그렇게 자살하게 하고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폭군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다가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어떤 미혹이었어요? 유다의 평상시에 가장 약점이 무엇이었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목적이 뭐 때문에 파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에 약했고 어떤 돈의 미혹이 왔을 때 그걸 거부 못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유다에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재정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재정을 담당했고 돈을 맡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유다는 그 공금을 어떻게 했죠? 횡령하고 자기 뜻대로 막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향락을 위해 즐기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데 그거를 몰래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마귀에게 스스로 문을 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의인도 필요하시고 악인도 필요하시고 여러분 선과 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쓸 자가 누구겠느냐? 악인의 도구로 누가 사용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유다처럼 평상시에 돈에 약해서 거짓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거기다 심지어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가 참킬 자를 찾아서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귀도 여러분 사람들을 찾고 다닙니다. 누군가를 타고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배역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지만 마귀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할 자를 찾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이 다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고 깨끗하게 여러분 자신의 정결과 거룩을 유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려고 해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낚싯바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혹은 이성, 유혹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 권세.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요 영분별을 하려면 먼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다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전해 올 수 있지만 유혹해 올 수 있지만 내 안에 거룩한 것으로만 채우고 있을 때 마귀가 유혹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전혀 유혹이나 도전조차 받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죄를 계속 거짓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피조물을 더 자기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저 죄 짓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의 죄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반복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결국에는 더 많이 죄를 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내가 몰아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에요. 원래 죄인이지만 환경이 이제 더 도와주게 된대요. 모든 거짓과 유혹과 기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그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여러분 미혹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순수하게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어떤 사심이나 이기심이나 돈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미혹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는 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성경 본문을 굉장히 많은 영적 원리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직결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진리들이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합인데요. 아람과 지금 전쟁이 없이 지금 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내려가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정말 희대의 악한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악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성경 다른 본문에 아시다시피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의 남편인 이 악한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사돈을 맺었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혼인시켜가지고 결국엔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여호사밧 왕의 실수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
동맹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탐심이 발동했어요. 지금 길르앗 라못을 자기 땅으로 취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이 악한 자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자기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누구를 끌어들였냐면은 사돈인 여호사밧을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그 길르앗 라못을 뺏으려면은 아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예요. 그때 당시로 치면은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나님이 명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악한 왕하고 동맹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그걸 같이 함께 해주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선한 왕이라 보니까 아합 왕하고 무조건 손잡는 건 아니고 도와주겠다. 그런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참 여기까지 좋죠. 근데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물었어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400명의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합의 종이에요? 아합의 종이에요. 물주 아합에게 잘 보이려면은 어때요? 무조건 지금 왕이 뭘 원하는지 지금 아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을 가서 자기 땅으로 취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400명이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말하기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러고 성령의 음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함 받는다고 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한 그 노력과 기도 자체가 무조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미혹이 뭐고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아합 왕을 지지하고 무조건 그렇게 나가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상한 거예요.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어떤 다른 좀 괜찮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물었어요. 그냥 너무 이게 뻔한 수작인 게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말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있기는 한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런데 여러분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 한마디로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매번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인도함 받는 사람이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 그러니까 한 명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물어보나마나 대답이 뻔해. 항상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러고 버리라 그러고 비우라 그러고 뭐만 좀 승리를 쟁취하고 가서 내 것으로 좀 취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은 꼭 반대할 게 뻔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해요. 그래도. 근데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결국에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물어는 봐야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9절에 보면은 내시를 불러서 지금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신명기에 보면요. 고자로 만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열왕기상 22장 이 부분 외에는 그 전에 이전에는 왕궁에 내시가 있는 적이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합이 그 이방인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받은 영향들이에요. 내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내시를 불렀어요. 미가야를 속히 데려와라. 10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11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보니까 별로 이 사람도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예. 어떤 선지자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아주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예.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해도 되는데 또 뿔까지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퍼포먼스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12절에 모든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 심부름 받은 사환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에게. 지금 너도 보면 알겠지만 분위기 파악해라. 400명 넘게 다들 왕에게 승리를 지금 다 예언했고 분위기 좋은데 너 또 예전처럼 와서 초치지 말아라. 너 진짜 조심해라. 왕 지금 기분 좋으시다. 그랬을 때 14절에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왕이 가진 힘이 자기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자기 행복이 왕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다 미혹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기에게 옳다 해주는 선지자만 찾는 사람의 마음도 탐심으로 미혹됐으며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도 미혹됐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소경이 정상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소경이니까 손 잡아 끌고 데려가는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영적인 눈이 딱 열렸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소경이었네, 영적인. 나는 붙잡고 가는데 지금 이 소경이 지금 나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지느니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런 무수한 선지자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바로 오늘날에 많은 확률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상황적으로도 많은 선지자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언제나 적습니다. 14절에 미가야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목숨도 왕에게 완전 찍히는 것도 결국에는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말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내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 진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대로 예언했어요. 내가 보니 지금 본 것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온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목자입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무슨 예언이에요 이거요? 목자가 아합이고 양 드릴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대요. 목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예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근데 참 묘한 것이
목자 없는 양이 흩어지면은 제갈 길로 가고 불행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못되고 미혹되고 거짓된 목자가 없어지면요 오히려 양들이 평안해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보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니까 이래도 뭐라고 해도 저래도 뭐라 그래. 아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 때도 뭐라고 해가지고 다시 얘기라고 해가지고 이번엔 진짜로 얘기했더니 이거 봐, 이거 봐. 얘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얘 왜 불렀어, 왜 불렀어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 구약의 역사 안에 모든 우리의 인생 군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합 왕이 하고자 하고 자기 탐심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또 역시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다 방해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실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여러분,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바득바득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려고 했던 탐심은 아합이었는데 영적인 진실은 어때요?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사전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남편 이 아합, 이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내 죽여버리기로.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한 영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막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23절에 계속 미가의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아합 왕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많아요. 뭐든지 왜 이거 갖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거기 가고 싶고 취하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었어요. 왜 항상 내가 하려는 것마다 못하게 하십니까? 방해하십니까? 그리고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참 선지자들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아합처럼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길 가는 것을 막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띄워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냥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이 그냥 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좋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어쩌면 여러분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거짓 영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합은 하나님을 어기고 가려고 하는 그곳이 자기의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악하고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죄가 반복되고 거짓의 탐심에 우리가 마음이 계속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유혹과 거짓 기적과 거짓 예언들을 그에게 보내서 그를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를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형상화된 지금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작정을 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다 산다고 해서 올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다 다윗 왕처럼 그런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정하다가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될 때도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단지 옳은 행위 한두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과 이 마음 자체가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서 다 이루리라 작정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짓 기사를 보내주시고 온갖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모든 좋은 것들, 살리는 것들, 다윗이 잘 되는 것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목동 다윗에게 보낸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그 양치기 소년에게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위 몇 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다윗에게 주었던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줘야 되겠다. 너의 중심을 보니 이 마지막 때에 너는 내가 꼭 써야겠다. 라는 작정을 먹으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작정하신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자로 여겨주시느냐, 내 마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냐 아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주 불길한 징조가 느껴집니다.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게 지금 사돈한테 할 짓입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고스란히 자기 왕복하고 투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서 누구한테 입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자기 사돈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뜻에 거슬려서 엉뚱한 사람하고 동맹 맺으면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져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지금 아합 왕이랑 이제 싸움 벌이는 시리아 아람 왕의 이야기예요.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누구죠? 아합 왕과만 싸워라.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은 자기들이 불리할 거 알고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건드리지 말고 한 놈만 죽이지, 한 놈만. 이게 누구예요? 아합 왕. 근데 지금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합은 지금 변장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왜냐면은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죽게 생겼어요.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근데 여호사밧 왕도 참 그래도 선한 왕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옷을 왜 입어요? 근데 준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정에 끌려다니면 결국 하나님의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정에 끌린다거나 아니면 인맥 혹은 심지어 여기도 전쟁터에 어쩌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사돈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돈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에는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길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근데 여러분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실수로 활을 당겼는데 하필 그게 이스라엘 왕에 맞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살려고 변장했는데도 저격수가 정확하게 노려보고 쏜 게 아니라 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 무심코 실수로 잘못 격발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는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서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뭐라고 하셨죠? 네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애국까지 그 칼이 너를 쫓아가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죽을 사람은요, 접신물에 코 박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결국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작정해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반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모략을 하고 아무리 계략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으신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맨날 이렇게 졸랐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셨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으신 뜻,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구나. 그래, 눈에 보이는 왕 내가 세워줄게 하고서 사울 왕을 세워줬는데 결국에는 뭐 몇 년도 못 가고 몇 개월도 못 가서 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난 왕이 아닌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서 난 다윗 왕은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왕 중 한 명 아니었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졸라가지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응답받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사신다면요, 백전백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결국엔 여러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중심이 정말 하나님 내가 사심 없이 탐심을 못 받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유다처럼 아합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중심이 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을 부분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영의 미혹에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아하방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다 많은 선지자들이 내가 맞다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게 옳게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열악해지고 내 신세가 더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완벽한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완벽한 스승으로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끝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자기한테 배운 제자들이 다 한 명 빼놓고는 다 자기를 배신했어요. 사역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완전히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의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도대체 기준을 우리가 뭘로 잡아야겠습니까?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형편이 안 좋아졌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모든 사심을 비우며 모든 미혹에 이끌림 당할 만한 모든 떡이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하였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큰 사역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한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고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유기하시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도록 지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짓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갈 때 이제 우리가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란이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상황이 더 열악하고 더 처참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열악하고 이보다 더 가난하고 이보다 더 내가 낮춤당하고 이보다 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